순환주간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154장 생명의 주여 면류관 1절과 4절을 부르겠습니다. 생명의 주여 면류관 받으시옵소서. 날 위에 쓰신 가시관 나 기억합니다.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고난의 잔을 날 위해 다 마셨나이다. 나 항상 나의 십자가 감당케 하소서. 저 겟세마네 기도를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날 인도하소서. 순환주간 월요일 아침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부터 18절까지 봉독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우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함일러라. 아멘. 순환주간 월요일 아침입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중 이번 한 주간이 가장 중요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마가복음 16장 중에 3분의 1 이상을 이 한 주간 사역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핵심 사역이라는 증거이지요. 지금 우리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두 가지 정신적 가치체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유민주주의요, 둘째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입니다. 시대마다 그 사회를 지배하는 정신적 가치체계가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이끌어가며 삶을 지배하는 두 가지 기둥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율법과 성전이었습니다. 율법은 유대인들의 삶의 가치체계의 근간이 되는 것이었죠. 크고 작은 삶의 원리가 모두 율법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밥을 먹든 농사를 짓든 결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율법의 근거에서 살았습니다. 또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요, 속죄받는 장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중심이었고 성전 순례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의무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6월절이 되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신학자 예레미야스에 의하면 당시 6월절 성지 순례객이 약 12만 5천 명이었다고 하니까 대단하죠? 예수님께서 나귀새끼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은 호산나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했습니다.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로마로부터 독립하고 해방시켜 주실 메시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또 경제적인 참된 공의를 실현해 주실 분으로 기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데 첫째가 바로 성전 정화 작업이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면한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들을 둘러 엎으시며 그랬습니다.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상과 의자를 둘러 엎어버리고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아 버렸습니다. 갑자기 성전에 대소란이 일어난 것이죠. 이것을 보고 있던 시민들은 아마 통쾌했을 것입니다. 마음이 후련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시민들은 헤롯이 지은 성전에 대해서 별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도 무너졌고 그 후에 두 번째로 수르바벨이 지은 성전도 파괴되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지은 성전이었습니다. 그는 정치적 야욕을 위해서 사두개파 사제 45명을 비롯하여 무려 1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숙청했다고 합니다. 아주 잔인한 사람이죠. 정략적으로 결혼했던 아내도 죽여버리고 장모와 심지어 자식까지도 죽이는 정말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는 폭군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고 로마에는 개처럼 충성했던 사람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조상들의 전통을 재건하여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성전을 건축했던 것입니다. 당시 성전은 이방인의 뜰이 있었는데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꾼들과 화폐를 교환하는 환전상들로 인해서 아주 시장처럼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본래 여기 성전 안에는요, 멀리서 오는 순례자들이 양과 소의 제물을 가지고 올 수 없지 않습니까? 끌고 올 수 없죠. 그래서 제사용 제물을 제공하였고, 제물이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 흠없는 제물을 사서 제사 드릴 수 있게 편리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잘한 거지요. 또한 성전세가 성소의 세겔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당시에 사용하던 화폐는 로마 화폐나 또 헬라 화폐였는데 유대인 화폐 세겔로 바꾸어지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건 잘한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오는 순례자를 돕기 위해서 만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것을 이용해서 대제사장 가야바가 이권을 노리고 이방인들의 뜰에서 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사장들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은 일부러 순례객들이 가지고 온 제물에 대해서 불합격 판정을 내리기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평상시 가격에 수십 배, 심지어는 100배에 거래될 정도로 터무니없이 비싸게 팔아먹었다는 것입니다. 자, 순례객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울며 겨자씨 먹기라는 말이 있죠. 비싸도 제사장들이 감별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들이 파는 것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전 세계를 바꿔주는데도 웃돈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 그들을 예수님이 성전에 오셔서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엎어버리고 내쫓아 버렸으니 얼마나 통쾌했겠습니까? 오늘 16절 말씀에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이것으로 인하여 권력자들에게 적대 감정을 만들어내고 엄청난 고난이 자기에 닥쳐올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경로하시며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분명 의도성을 가지고 이 일을 하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 전날에 미리 둘러보시고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가셔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면은 그 이유를 한마디로 설명해 주십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을 이용하신 것인데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만민의 기도하는 집,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앞으로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유대인들은 자신들만의 하나님, 자신들만의 예배를 고집하고 이방인들의 예배를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이방인들은 구원에서 제외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기도하는 집입니다. 어떤 사람도 어떤 죄인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집이 성전입니다. 죄인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전을 관리하는 자들은 이방인들이 예배하는 장소를 매매의 장소로 바꾸어 성전을 부의 축적 수단으로 만들어 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의 뜻에서 일을 했다는 것은 이방인들이 들어와서 예배도 못 보게 했다는 그런 얘기죠. 거룩해야 할 성전이 탐욕으로 인하여 더럽혀지고 부정한 장소, 즉 강도의 소굴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재미와 쇼핑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미에 따라서 TV 시청률도 판매 수익도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교회도 안 나온답니다. 재미없고 지루한 것들은 가라 외쳐댑니다. 그래서 교회도 엔터테인먼트, 연애, 오락이 발달되고 예배가 재미와 감성에 초점을 맞추려고 하는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교의 고급 문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이요. 이렇게 교회를 만들어가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펀처치, 재미있는 교회 마케팅이 인기가 있습니다. 교회는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겨듭니다. 그러니까 종교가 시장화되어서 섬김의 원리보다는 경영의 원리가 더 지배해버리는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예수님 만남으로 죄사함 받고 예수님으로부터 참 진리와 소망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내보내는 곳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집을 세속화시키는 것을 예수님이 용납하시겠습니까? 마가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의 완전한 파괴를 예수님이 예언하신 것이죠. 결국 예수님의 예언대로 AD 70년에 성전은 다 파괴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파괴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쭉 찢어져서 둘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성소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이제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성전 정화는 단순히 상업화를 꾸짖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성전 시대를 예언하시는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 바로 예수님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유대인들은 성전에서 제물을 통해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실 이것은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한 제사를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것을 예비로 보여주시는 그림자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위해서 제물되어서 단번에 들이심으로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를 완성시켜 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 손으로 짓지 않은 새 성전을 건설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 참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때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오늘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거룩한 소망, 아름다운 소망 속에 살아가는 승리자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해도 어김없이 순환절 돌아왔습니다. 순환주간 월요일 아침 새벽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여, 아무도 없는 텅 빈 교회에서 이 목사가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하나님, 방송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월요일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교회다운 교회, 예수님이 보고 싶어하는 교회, 예수님이 디자인하시는 교회, 예수님께 쓰임받는 귀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나님, 어서 속히 이 모든 재앙들이 종식되고 이 땅의 예배가 회복되고 주일마다 교회의 사람들로, 교인들로 북적대는 그러한 때를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평강 가족들을 지켜주시되 주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안전하고 건강하고 평강으로 지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